마가복음 14장 32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탐 라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강연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받는 질문이 있대요. 그러니까 강연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수님, 박사님, 아주 단순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확히 누구십니까? 혹은 창세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탐 라이트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매우 단순할지 몰라도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힘든 대답이죠. 엘리 비젤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15살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아우슈비츠라는 무선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소각로 태우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죽었죠. 어머니와 자기 누나가 동생이 소각로에서 태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아버지는 다른 이 수용소 안에 또 다른 그 일을 맡게 됐는데 거기서 몸이 약하면은 무조건 병원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로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버지도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드니까 소각로에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소각로에 집어 던지는 누구 하냐면은 같은 유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소각로에 던져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아들이 아버지를 소각로에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독일 군인들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방송이 꺼졌는데 제대로 벌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꺼졌나? 그러니까 이제 매일같이 이 사람들이 죽음하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했었지만 세비스한테 일을 만났어요. 어느 사람한테 일을 만났어요. 죽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처음에는 막 마음이 무너지지만은 너무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마음이 묻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이제 밤이라는 나이트라는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을 해준 거예요. 자기가 15대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는 2명의 어른과 어린 그 사람이 교승에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교승을 독일 군들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장년 어른이고 한 사람은 티네이저뿐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제목으로 교승을 당하냐서 저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교승을 당하는데
그 교수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유대인이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엘리 위젤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볼 때에 한 다른 유대인, 그걸 지켜보는 한 유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는 어디 있는가? 두 사람의 어른은 교수 그 밧줄로 한 거잖아요. 몸무게가 있으니까 금방 죽었지만은 이 어린 학생은 몸무게가 무겁지 않으니까 금방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몸무게 때문에 이 밧줄로 올겨매서 금방 죽어야 되는데 몸이 가볍다 보니까 금방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순간이 발버둥 치면서 괴롭겠냐고 말이에요. 차라리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몸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빨리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바라볼 때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 대답이 실제로 대답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대답이 내가 지금 던져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번 코비드-19 사태만 해도 정말 우리가 힘들죠. 신문에 보니까 코비드-19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19%가 잡을 잃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5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잡을 잃은 겁니다. 3천만 명이 넘는다. 물론 이게 리오픈이 되면은 또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갑작스러운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꼴이 잡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대답이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통,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갑작스러운 일에 대한 답변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지금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심히 놀라시며 원래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을 잃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놀란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문이 확 막혀버릴 정도로 놀란 상태가 놀라심의 원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슬퍼하사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괴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37절에 보면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그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을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그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좀 내 편이 되어줘서 내 심정을 알고 그래도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있겠지 하고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 했습니까? 세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문이 막힐 정도로 무섭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너무나 놀랍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데 그래도 저 세 명이라도 내 편이 좀 되어줄 줄 알았더니 웬걸 그냥 자는 거예요. 뒤집어 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12명 중에 저 세 명은 저 세 사람은 그래도 나를 좀 위해주고 내가 괴로워할 때 함께 기도해 주겠지 하고 일부러 데리고 와서 요청까지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육신이 피곤하니까 잠만 콜콜 자고 만 겁니다. 우리 예수님 홀로 버려진 상태, 기가 막힌 상황이죠. 마음은 무너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자기를 헤아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홀로 그 무거운 무서움을, 그 놀랍도록 정말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그 놀라움을 혼자서 지금 감당해야 할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갑작스러운 사태를 해서 우리가 갑자기 좀 어려움을 당하고 도저히 내 머리로 알고 있는 대답이 안 되는 이런 경우,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한 상태에 더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셨냐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36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다 했어요? 3번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성경에서 3번,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바울이 육체적인 것이 너무너무나 수치스러운 질병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 너무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주의 종인데 이런 수치스러운 질병을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몇 번 그가 기도했다 했어요? 3번 기도했다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횟수로 3번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에 불평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찌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어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한숨 쉬고 어찌할꼬 불평하고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낙심과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알고 계셨다는,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죠. 내가 환난 중에
땅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처구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지금 무엇을 하실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셨냐면은, 자, 오늘 땅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엎드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드렸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그 말이 여러분 뭡니까? 완전히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가져다가 땀을 빨리 흘리면서 그걸 만들어다가 신상을 만들어갖고, 또 그것을 신상이 지가 못 가니까 사람이 들여다가 딱 앉혀놓고, 그리고는 그걸 신으로 섬기는 이 어리석은 것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이면 지가 걸어다녀야지. 사람이 만들어갖고 그것도 또 가다가 데려다가 앉혀놓고 신이시여 할 때, 여러분, 불교인들이 자기의 소를 가지고 기도할 때 뭔 기도합니까? 100배 절합니다. 여러분, 100배 절해보셨어요? 저 안 해보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허리가 끊어지고 정신이 혼절해버린대요. 100번 하는 것이 쉽지 않대요.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도 사람이 앉혀놓고, 그 나무에다가 그 신으로 여기고 기도를 하는데 100배 잘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 사람들은 천주교를 미신처럼 믿습니다. 천주교는 미신처럼 믿어요. 집마다 마리아 상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동네, 여러분, 어떤 동네는 돌계단으로 해서 한 15m 되는 10m, 15 높은 데다가 마리아상을 탁 만들어 놓고요.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요. 무릎으로 기어가서 그 마리아상에다 앞에서 기도하면 병이 나는 거예요. 난리가 있겠어요? 사람이 만든 포셀린, 그걸로 그 사기로 만든 것이 뭐가 힘이 있는지. 그런데 그 돌 계단을 10m라는 그 긴, 10m, 15m 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요. 뭐예요? 그것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그렇게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무릎이 다 빠질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무릎이 그냥 나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 그렇잖아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합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큰일한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어떤 경우에 드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그것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죠. 보통 하는 말 있잖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그건 비극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마치 현금 인출기에 찾아가서 현금을 꺼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돈을 딱 가서 데비카드를 집어넣고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한도 초과됐습니다. 이래버리면 얼마나 실망. 때로는 어디 서비스 받는 데 가고 빨리 안 해주면은 에이 이놈의 은행은 서비스가 그냥 개판이야. 엉망이야. 이때 은행이 있어. 이런 화를 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기도하면은 안 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너 한도 초과야. 안 들어주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서비스를 안 해준 것처럼 에이 이런 실망이 우리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요. 봐라, 네가 기도한다고 될 줄 알지. 이거 안 돼. 다 그런 소리야.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가 믿어도 안 되잖아. 마귀는 우리 심령 안에 그런 잡초를 뿌려놓고 우리 신앙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D.L. 모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모든 만약, if,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 모든 만약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조건을 걸죠. if,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만약 이렇게 막아주시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면, if, 만약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D.L. 모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그 사도라고 별명이 붙은 영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스미스 워글스워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은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심지어 이분은 사도 베드로처럼 14명 죽은 사람을 기도로 살린 분이에요. 20세기 1900년대 영국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 별명이 사도라. 20세기의 사도라. 능력이 너무너무 나타나니까. 이글소스 목사님. 하루는 여러분 어느 그 목사님 집에 그 이글소 목사님이 거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뭔 일로 다리를 잃었는지 두 다리가 발이 무릎 밑으로는 인조다리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게 좀 많이 기술이 좋아지지만은 여러분 1900년대는 그냥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근데 스미스 어글스 목사님이 저녁에 식사를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 가서 구두 맞추십시오. 그런데 구두 맞추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조다리에 구두 맞출 수가 없는데, 신을 수가 없는 건데 구두 맞추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말도 못하고 어글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얘 적당히 대답하고 그날 밤이 자기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께 들리더래요. 말씀하시더래요. 나의 종이 말한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 스미스 유글스 목사님을 가리켜서 그 영국 다른 목사님들 말씀하시길 나의 종이라, 나의 종이 많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그대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구두가게 가고 자기에 맞는 구두, 내가 구두를 하나 원하는데 이런 사이즈 구두를 달라고 하니까 구두 주머니 이거 손님이 그 다리에는 구두를 우리가 어떻게 저주를 해도 그 구두를 구두가 신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두를 달라 하십니까? 구두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구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를 말든 무슨 사이즈에 그 다음에 사이즈 8에 검정색 구두를 주세요. 정장화 주세요. 그러니까 손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신을 수 없는데도 달라고 그러니까 줬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딱 구두에 넣으니까요. 여러분 쇠로 되는 거잖아요. 쇠로 됐잖아요. 다리, 인조다리니까. 그 다리가 쇠가 아니라 실제 다리가 돼요. 다른 발쪽도 넣으니까 그 발도 실제 다리가 돼요. 이게 두 발이 그냥 정상적인 다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너무 놀래갖고 이글스 목사님도 말씀하니까 이글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다리 부러진 것을 낫게 하신 거나 없는 다리 있게 한 거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많았던 분인데 그 스미스 이글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1분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밤새 기도하는 것보다 단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금 스미스 목사님, 이글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냥 기도하는 것, 몇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설령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어떤 기도를 들으셨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를 36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바 하나님 그 말이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신 거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 했죠.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보자. 너가 보니 하나님 수많은 별들이 떴네요. 너무 예쁘네요. 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근데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자기 눈으로는 애 하나 없고 늙어서 상상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더니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시기를 얻어서 죽이려고 사자으로 던지려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든 말든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으니까 다니엘이 다음 때에 사자굴에 던져준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메삭 아벨도 잘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을 만든 금신상이 잘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을 끓여 던진 줄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불 속에 우리를 던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니까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 흔들리지 말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신 내 아버지는 눈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루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기도했죠. 어떤 기도를 드린 겁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죠.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서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서운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옷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찢어졌습니다. 기도응답이 안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요청을 말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요청이 응답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불행이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다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발굴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별도라서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은 길을 예비해 두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예비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만이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더 큽니다.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정말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더니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내가 맡았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져요. 그리고 원수 마음이 밥이 되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 놀랍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드려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푸념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